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아무런 탈 없이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1년 성구가 있는데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루시퍼와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루시퍼는 그룹 중 하나의 타락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 존재가 있는데 천사라고 이름 붙여진 존재들이 있고 또한 그룹이라고 해서 생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천사에 타락한 것이 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간접적으로라도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것은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한 것으로 성경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이 교만했다가 멸망할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 타락한 어떤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평행선으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인데 당시에 최고의 무역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름이 나 있던 두로 왕을 빗대어서 거기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공부를 하면 사탄의 기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을 것이며 사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의 운명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로 왕과 덮는 그룹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로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건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두로 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떤 존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로 왕의 명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이 건축 기술이나 모든 것에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 기술자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성전을 지은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같은 이름이었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아마도 요즘 말하면 트럼프나 뭐 이런 정도로 이름났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그룹이 사탄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여기서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탄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지혜가 충족하며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런 단어를 일반적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죠. 완전한 이였다. 너는 sealed of the sum.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같이 완전하였다. full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완전히 거의 완벽했다. and perfect in beauty. 그러니까 이 인물로 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누구였을까? 두로 왕이었겠습니까? 두로 왕을 빗대어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8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돈 많으면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보석 가운데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부자가 아니면 이걸 전체를 다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 내용의 원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원래 존재가 그룹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룹 중에 하나로 보이게 되는데, 그 그룹의 생물의 몸뚱이가 파이프 오르간처럼 파이프로 되어 있고 북이 달려 있어서 소리를 내려고 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에덴 동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무죄 상태의 아담처럼 현명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활발한 무역을 통하여 최고의 부를 추적했죠. 두로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사람과는 비교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구가하던 그 사람이 이러한 기사를 통하여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보석이 쫙 깔려있고 없는 것이 없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룹의 하나가 마귀 사탄이 되기 전에 창조의 아침에 노래하는 하늘의 합창대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욥기서 38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어떤 존재들,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데 그 워십 리더로서 제일 오야붕, 보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 생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다는 이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불로 막 광석이 있는 그런 곳에 그냥 막 다닐 수 있는 이런 존재. 그리고 캐룹 그룹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사야. 제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다 사용하는 특수한 단어이죠. 두로 왕은 당시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이 두로 왕으로 나타낸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에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으니 여기에 두로 왕과 그리고 타락한 이 그룹 중에 하나인 이것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 성막에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마찬가지고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었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건데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양쪽 뚜껑에다가 이 그룹들은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룹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날개를 위로 향하게 해서 붙여가지고 그 뚜껑을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지상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12가지의 보석을 다 매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과 좀 연결되어서 생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룹이 과연 어느 몇이나 있었느냐? 네 생물이라고 성경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자, 에스겔서 1장과 10장과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네 생물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한 생물, 동쪽에 있는 담당하는 생물의 얼굴이 사자와 같다. 사자는 들짐승, 모든 짐승의 대표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서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진 소가 나오는데 소는 육축, 가축들의 대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 그룹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대표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독수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날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짐승의 대표로 나오게 됩니다. 빠진 게 뭐죠? 양서류와 파충류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경은 사방으로 얼굴이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전부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섰는데 너는 타락한 이 그룹을 가리켜서 너는 덮는 그룹이다 했습니다. 그럼 덮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동서남북은 얼굴이 나와 있죠. 덮는 그룹은 뭐였을까요? 위에서 이렇게 덮는 그룹, 위쪽을 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덮는 그룹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 덮는 그룹인데 이것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고기 종류라든지 양서류라든지 이것들 물에서 살 수 있는 것과 양쪽에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파충류 가운데 겨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만일 그것이 덮는 그룹이 타락한 존재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 옛뱀으로 해서 요것들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쩌면 얼굴이 4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 숨겨진 그 자식이 바로 덮는 그룹 가운데 바로 옛뱀, 붉은 용, 이렇게 뱀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상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다. 덮는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그룹들의 얼굴이 사자와 소와 사람과 그리고 독수리만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 10장에 가면 소가 어디로 숨어버리고 그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 아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속이기에 능한 원수 마귀는 소를 살짝 빼다가 소를 섬기는 신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금송아지 그 소를 아피스라고 하는 그거를 섬기다가 여러분 십계명 받을 때 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다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 소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 소원은 그 단계가 레벨이 있는데 브라만 계급서부터 시작해서 크샤트라 해가지고 4계급이 있는데 최고의 계급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소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행복하다고 이런 등신 같은 놈들이 있다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욥기 41장에 보면 용의 얼굴과 용의 콧구멍과 용의 수염과 용의 주둥이 이런 게 나오는데 얼굴 모양이 그릇 모양이 어떤 모양? 황소 모양의 용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황소 모양에다가 그냥 콧수염이 이렇게 나고 불 뿜고 막 이 몸통은 또 그냥 막
갈빗대 같은 게 전부 다 철 노쇠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용을 왜 똑같은 모습으로 그릴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그룹의 하나가 타락을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이 그룹 그놈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2절에 이사야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공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사용한 단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헬렐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너 헬렐이여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번역할 때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죠. 성경의 원문에는 정확하게 100% 퍼펙트하게 담았지만 각 나라의 단어로 번역할 때는 원래 의미에 의해서 100% 맞추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부르게 될 때 루시퍼, son of morning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헬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건 빛을 운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빛을 운반하게 되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가타요 라틴어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이게 빛을 운반하는 자라고는 뜻이 루시퍼가 좋겠다 해서 이탈리아 말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이후로 사탄 이름이 갑자기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사탄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빛을 나르는 자라고 해서 헬렐이라고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자식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을 나르다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참소하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고소하고 자꾸 싸움 걸고 한다 해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죠. 사탄은 사탄이잖아요. 원래 이름을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헬렐이었는데 이 제롬이 번역할 때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사탄은 루시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면은 이제 바로 루시퍼, son of morning, day star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son of morning, morning star와 또한 day star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뭐라고 그래? 새벽별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계명성이다 그 말, 새벽별이다, 샛별이다 그 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면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이 가슴속에서 떠오를 때 바로 샛별로 비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번역을 할 때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 이 타락한 이 그룹을 가리켜서 루시퍼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예수님도 새벽별이고 루시퍼도 새벽별이고 그거 못 느껴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높이는 단어로 빛나는 새벽별이시여 기다립니다. 얼른 오시옵소서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사탄을 가리켜서도 빛나는 새벽별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알고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변장술이 능한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Satan himself, 그놈의 새끼는 자신이 masquerade, 아주 마스크를 쓰고 싹 변장에 얼마나 능한지 뭘로? Like an angel of light. 그러니까 빛을 나르는 자, 빛의 천사들처럼 angel of light.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단어를 사탄에게 준 것이 바로 루시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요놈은 예수님 앞에서 쌍지팽이 들고 예수님을 쐐기는 이런 나쁜 놈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루시퍼라고는 단어가 원래는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바꿔져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놈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놈이 얼마나 교만한지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분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도록 하나님 자리를 지가 뺏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북극에다가. 지구는 지금 우주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충돌해가지고 23.5도가 기울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아메리카 대륙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있는 게 한쪽이 가라앉은 게 전부 지금 드러나잖아요. 이걸 아틀란티스의 침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으로 전부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에도 그렇고요. 시편 48편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북극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북극을 가리킨다면 나침반 갔다는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23.5도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원래는 반듯해가지고 천사를 사는 것도 타락을 해도 일도 아니었어요. 거의 천사를씩 살려요. 요거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수명이 짧아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자, 교만한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새끼 놔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쳐버리시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권위를 상실하면서 점점 밑으로 빠지는 게 5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셋째 하늘에서 권위를 상실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두 번째는 둘째 하늘에서도 또 권위를 상실하고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거기서 번개같이 뚝 떨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대환란 때는 요놈이 다시 1층 천도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 자,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땅에서도 권위를 잃어버리고 땅 밑구멍, 무적행, 믿음 없는 독과 같이 생긴 무적행으로 여기로 빠뜨려지게 돼서 땅에 있는 권세도 없어지게 돼요. 지금은 이제 사탄이 땅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다 다스리잖아요. 요거 더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고소공포증 없는 분들 계시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굉장해 보여요. 그런 한 50층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다 유리 깔아놓고 거기 걸어가려면요. 죽여도 못 갈 것 같아. 시카고에 처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날 놀리느라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그게 보였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 목사님 겁이 많구만 그러더니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 에크로파비아인가 뭐 그렇게 얘기해 고소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적행이라는 말은 그런 자리에 주님 앞에서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기 시작할 때 밑구멍이 빠져가지고 밑독이 빠진 그것처럼 그런 공포 흘리는 것처럼 계속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는 안 돼. 더 내려가야 돼 하고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아이고 뜨거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나 5단계로 빠뜨려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5단계로 이렇게 쓸어버리고 자꾸 낮추고 하게 되는 거예요. 3층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파멸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읽어나가면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인류의. 거기서 20절에 내 땅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을 향하여 내 땅. 이 말은 멸망의 아들,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피가 흐를 것을 예측하게 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죠?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룟 유다라고 붙였을까요?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카리ot 지역, 거기는 모압 땅 시리아 지역이죠. 여기 출신의 유대인의 피를 가진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가룟 유다를 쫓아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성경은 지옥으로 보냈다든가 어디로 보냈다는 단어가 없죠. 제 갈 길로 갔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숨겨두셨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사탄과 똑같은 영을 가진 그 자식이 나와서 쌍지팽이 들고 역사할 것을 예측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룟 유다 뭐 지옥 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 길로 갔나이다. 제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금 감춰놓은 길이죠. 어딘지 모르지만. 그놈을 다시 끌어다가 그놈하고 똑같은 영을 가진 사탄이 들어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 말로 하면 지랄 발광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후 3년 반의 극심한 박해와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최후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역사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장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타락한 그룹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심판의 본보기가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쭉 나오는 나라들이 망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쭉쭉 다 망하고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운 그 나라만 영원히 왕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이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나 애굽,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 다 멸망시켜버리고 마지막 날에 사단과 연결된 적그리스도의 국가와 모든 인간과 나라는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루시퍼나 타락한 그룹을 사탄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죠. 그들은 모두 예언적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사적인 지상 통치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66 마크를 할 때 사람의 순위, 지혜 있는 자는 세어봐라, 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에 사탄,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에 있었던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는 두로 왕을 빗대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타락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영적인 세계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을 몇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형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8절, 29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싸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도 따르지만 최후까지 이긴 자는,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최후에 이긴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스테파노스를 받아쓰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기원과 하는 일과 앞으로 결정진 운명까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그를 통하여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